17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합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제 아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의 우리 내용은 제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복음편지 7번인데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을 정확하게 복음받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 들으면요. 그러나 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자꾸만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 아들이 바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요. 사도행전 1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십니다. 이제 제 아들은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 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그 배경이죠. 그때 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그 속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많은 궁금증, 특별히 또 불안감도 있겠죠. 불안감도 가득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제 아들이 참 약하고요. 또 연약한 그 제 아들이 결국은 언약을 잡고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 아들이 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 아들이 한 것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에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뭡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언약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제 아들에게 주셨던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이고요. 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딱 언약으로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언약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조금 미완성시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딱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제 아들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제 아들이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유대교와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이거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힘임을, 능력임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거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쓰임받을 중요한 방향이죠. 하나님의 나라. 흑암 권세가 가득한 이 현장, 우리 가문 모든 현장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사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고 이 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지금 어떻게 될지 막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것.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라. 이게 바로 제자들이 시작했던 방법인데 우리의 시작 방법인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언약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을 딱 잡고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 언약을 주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뭘 하셨습니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기다리라. 자, 지금 참 이게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기다리란 말은 언약 성취를 기다리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어렵죠?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근데 이 상황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이거 보지 말고 언약을 봐야 됩니다. 언약을 봐야 돼요. 이걸 보고 기다리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 우리는 약속 언약이죠. 같은 말이죠. 약속을 두고. 그래서 기다리라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뭐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다리란 말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겁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오만 것 때만 것만 바쁘게 하지만 이 비밀이 없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이 제자들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게 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에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잡고 그 마음에 원통하다 표현했듯이, 그 원하리라 표현했듯이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쭉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문이 열리고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착한 이 어마어마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중요한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자, 이 모든 응답 속에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중에 이제 이 응답을 갖고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을. 제대로 지속을 쭉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41에서 47이 나오는 거죠. 47. 그래서 저 41절부터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서로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속 쭉 지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면 우리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실제적인 부분. 이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딪히고 내 삶에 딱 들어가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어떻게 될 정확한 교과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틀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요 여기보다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일 어려운 그들이 요거 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듣지만은 이 부분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내 현장에 딱 가서 놓치지 말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로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 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상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이거 들을 때는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 다 이래 은혜 받고 하는데 막상 자기 현장에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내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편지 1번부터 6번까지 완전한 답입니다. 답인데 7번을 또 왜 하느냐면 자꾸 놓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또 짚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현장 속에 가서 말씀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자, 이 개인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개인화란 말이요. 우리가 먼저 개인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개인화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개인화란 말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화라 하면 뭡니까? 개인화라 하면 좀 뭐랄까요? 이기주의고 진짜 이게 전체가 어울리지 않고 자꾸 개인적으로 되는 것을 개인화라 일반적으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전도라는 관점 속에서 현장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개인화라는 말은 뭐죠? 개인화라는 말은 언약이 지식으로 딱 남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소위 남지 않고 내 자신의 삶 또는 내 문제 모든 것 속에서 언약이 바로 딱 내 것으로 붙들어지는 것을 개인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딱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막상 내 현장에서 다 놓치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지식이 되지 말고 진짜 내 것으로 딱 잡고 그 삶 속에서 응답받는 것을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압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화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뭐에 대한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까? 여기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딱 필요해요. 이걸 주님이 분명히 제 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요 진짜 우리가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듣지만은 정말 자기의 삶에 딱 부딪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해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 탁 나야겠죠. 결론을.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이게 지식으로 노트에만 남지 말고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언제든지 이게 딱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란 말은 내 일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 현장,
특별히 뭐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고요. 그 모든 것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된 거예요. 특별히 뭐 편한 것에는 뭐 가만둬도 괜찮겠는데요. 어려운 것을 딱 만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속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진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두고 언약으로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개인화란 말은 정말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자기의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뭡니까? 바울이요.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언약 가지고 보는 관점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이 언약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모든 것입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또는 뭐 안 어려운 것도 있고 여기 특별히 12절은 뭐냐? 비천도 있고 풍부도 있고. 자,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게 뭡니까?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진짜 내가 개인화,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개인화란 말은 노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내가 딱 부딪혔을 때 풍부도 있고 곰핍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뭐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 나는 그리스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분명한 것은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내.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상 지금 이를 말씀으로는 지금 드리지만은 이게 진짜 안 되잖아요. 막상 이렇게 우리 믿음 좋은 거지만 막상 딱 부딪히면요 안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되고요. 그래요? 일체의 비결 이거 없습니다. 비결은 그냥 뭐 오로지 시험에 들게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합력할 선을 구른다 이런 부분을요 못 보고요 전부 낙심하고 오래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개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모든 가운데서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이거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개인화를 시킨다는 것은 오늘 이 현장 메시지는요, 우리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이 말씀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지금 네가 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 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요, 딱 붙들고 네가 네 것으로 붙들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해 주지만은 네가 기도해야지, 그죠? 나도 기도해 주겠지만 당신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현장에서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요, 일체의 비결, 승리하는 비결,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풍부와 곰핍과 모든 일에 배부름과 뭐 배고픔, 모든 것 속에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딱 개인으로 붙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이 언약을 가지고 이걸 딱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일에도요, 이 언약 딱 가지고 그걸 딱 보면요, 기도한다. 그 사람은 응답받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개인화. 이 모든 어려움이나 혹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들요, 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세상을 살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대한 기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요, 복음의 언약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딱 끊는 개인화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실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양육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만요.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요. 복음을 쫙 전해주면서 그 복음이 자기 인생에 자기 문제를 이기는 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복음을 가지고 그걸 보도록,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그게 개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바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전도 선교.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제대로 시작하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이 메시지의 주제는, 주 골격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되 절대로 속지 말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라, 이게 말입니다. 기도하라.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퍼 있죠?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맞죠?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유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장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문제들은 그대로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막상 딱 부딪히면요, 여러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어떻게라는 제목의 내용의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명심하라. 이 말은 뭘 말일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대부분이 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화가 안 되어서요, 자기 현장에서는 딱 속는 거예요. 속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속임수의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사단의 실체를 알고 명심해야 된다는 말은 늘 뭐 사단 이야기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사단은 속임수의 대가,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떡합니까? 마귀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속입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역사하는지를, 그 부분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감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막상 자기 현장에서 자기 문제 속에 휩싸여서 응답 못 누리고 정의 못 되게 만들려고 사단은 역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명심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사단은 이미 그 머리가 깨어졌고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완전히 결박된 날이 오는데, 이제 사단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갇힌 날이 오는데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방해합니다.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역사하는데 분명히 사단은요, 모든 악한 영들,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합니다. 불신자는 잡고 있고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속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속지 말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회방합니다. 사단은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믿는데 확신 없는 자, 이 사람은요, 밥인 거예요. 사단의 밥인 거예요. 확신 없는 자를 꽉 속이면서요, 확신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막 속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확 속아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것으로 딱 개인화되지 않고 늘 거기에 끌려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한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요, 사단은요, 각종 질병과 불치병과 이름 모를 병을 가져다 줍니다. 더더욱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신자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는 개인화가 딱 되어 있는 확신 있는 자. 피해 다닙니다.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할 만한 갖춰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찾습니다.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이라 해서요. 이상하게 가뭄이 든 곳, 이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사람과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예를 들면 집안, 분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역사할 환경이 조성된 곳. 그죠? 그런 환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숭배 많은 집, 이런 집. 특별히 빈집을 찾아들어옵니다. 복음 없이 이 개인화가 안 되었다. 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이 내 것이 아니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단은 빈집을 찾아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긴 신자인데 확신 없이 빈집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언약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사단은 늘 이렇게 찾아 들어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면 참 감사한데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얼만큼 말씀 속에 있었습니까? 또 얼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는 것 싫어해요. 예배 진짜 제대로 축복을 누리는 것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그 비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고, 혹 예배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특별히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요, 진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요, 다 뭐 가지고 속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전부 이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본론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고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하라. 항상이라 했죠. 항상. 지난주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항상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언약 속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누구 앞에만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예수의 언약 속에 항상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놓치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마귀자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내 인생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흔들흔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항상 성경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거.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가정에, 찬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써야 돼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내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기도, 이 복음, 항상 말씀, 그리고 항상 이 기도, 항상 뭐죠? 간증하는 것, 증거하는 것, 전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이 속에 서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 항상 돼 있으면 이 부분이 낙심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항상 있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사단은요, 연약한 부분, 갈등되는 부분, 그리고 또 뭐 내 부족한 부분, 이런 거 가지고요, 다
내 영적인 문제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은 다 아는 그림이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림 있죠? 두 번째 그림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이거 의자입니다. 의자죠? 의자. 첫 번째 그림은요. 내가 여기 있고 십자가는 밖에 있죠. 두 번째 그림은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고 십자가는 옆 밑에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요. 십자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우리의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갈등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갈등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되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에 속한 자, 성령 충만 받는 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데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항상 되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 놓쳐버리고요. 자꾸 이럴 때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육신의 문제에 걸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있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고민과 문제와 죄짐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를 버리셔요. 여러분 이 시간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그 염려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요. 경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십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우리 연약함, 우리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그 위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붙들려 살아야 될 비밀이 뭡니까? 딱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돼야 된다. 바로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현장에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갈등과 고민과 염려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걸 정확하게 주면서요. 연약함과 부족함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시.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어제 우리 부천 집에서 이 말씀 했었어요. 기다려라 이 말로.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 속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의 인도 그걸 받아라. 그거 위해서 우리가 뭐냐 마지막에요. 5분만 진짜 5분만 정말 기다려보라.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5분만 내가 없어지는 시간 되라. 기도의 진짜 기도는요.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내려와야 돼. 내가 내려오고. 그리고요. 진짜 말씀이 딱 내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내 중심 속에.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시 5분만 했다가요. 조금 더 낮춰주시더라고요. 3분만 이라고 낮춰줘요. 3분. 어쨌든 5분이든지 3분이든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30분을 기도하는데요. 진짜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뭐 하냐면요. 걱정하고 생각.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연구다, 연구.
기도가 아니고 연구예요. 막 뭐 어떻게 되지 막 기도하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이 카드 저쪽으로 돌리가 맞고 뭐 기도하면서 이거 오늘 이렇게 대처하고 이놈 이거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갈 때 많아요. 하다가요 이 집사 무슨 건방지사 막 그럴 때 많아요. 그래 또 내려놓고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기도 소원을 하는데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도 별로 안 하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속에 진짜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뭐 없어지는 뭐 무념무상 이게 아니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림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영권기도 우리 기도의 내용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24시.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요 속이는 사단의 역사는요 24시 합니다. 맞죠? 속이는 사단이요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늘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어떤 특별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요 아르바이트식으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24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가 되기 위해서요 기도를 늘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사실은 우리 이 개인을 양육하는 이 사람은요 예를 들면 불신자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다. 진짜 이 사람은요 사단이 역사를 틈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틈이 많은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저렇게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딱 세워지는 방법은요 뭡니까? 언약 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러면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사람의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내가 먼저 돼야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 잡고 속지 말라. 진짜 항상 이거 붙들라. 그리고는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된다. 기도하라. 이거죠. 결론을 맺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의 결론은 뭡니까? 환경 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속지 말라. 대부분 다 환경 보고 속습니다. 환경 보고 속지 말고 그러면 뭐 할까요? 환경 보지 말고 언약 봐라. 언약 믿음으로 언약 보고 세 번째 뭐일까요? 대책 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하는 답을 사도행전 1장에 주고 계십니다. 제 아들에게 그걸 주셨고 제 아들은 그걸 잘 받아서 그대로 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응답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 문제,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진짜 안팎으로 어려운 이 고질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속지 말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잡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 잡고 기다리는 자, 곧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부딪힐 때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하소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돕는 자들이 복음 속에서 자기 문제에 속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복음 속에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개인화가 되어져 저들 모두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를 연약하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실체 우리가 속지 말고 말씀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제 앞에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잡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 기다릴 때, 우리가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게 아버지의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도 속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를 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아시고 우리 자녀를 아시는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내가 낙심도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는 실망도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응답하사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쟤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응답받은 전도자들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지금도 똑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며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또 있는 여러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분명히 기도하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